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조금의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도 두아디라의 배경을 좀 알고 시작하면 본문이 잘 이해되겠죠? 두아디라는 당시에 로마의 철제 무기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 공업도시다 보니까 많은 기능공과 숙련공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요. 또 이 도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고 있었어요. 물론 다른 도시들처럼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처럼 로마와 신전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특별히 옷감 직조로 유명한 도시라서 염색 공장도 많았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아 지역 출신이죠.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상인 조합인 길드가 아주 끈끈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드가 지역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죠. 자, 길드에 들어가는 조건이 뭔가요? 네, 맞아요. 황제가 주이십니다를 고백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일자리 찾기도 어려웠어요. 이렇게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고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배경을 두고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다, 발이 녹색 같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통치자, 심판자로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여기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은 아폴로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을 책임지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 만국의 주제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굉장히 좋은 칭찬이에요. 두아디아 교회는요,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섬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훌륭해지고 있었어요. 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공동체 속에 흐르고 있었죠. 진짜 칭찬 받을만 하죠? 우리 오이 패밀리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 혼날 일이 있대요. 바로 그들은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자 이세벨의 여자라는 단어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이 여자라는 호칭은요, 기부인들에게 붙이는 아주 존칭어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의 부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이세벨을 당시 두아디라 교회 감독의 아내로 보기도 하고요, 장로의 아내로 보고 있기도 해요. 누구의 부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요, 자칭 선지자로서 교회 안에서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요, 신비주의적인 어떤 분위기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식의 분위기로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고 가르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녀가 가르친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미혹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는 역할을 했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끔 만들었어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두아디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세상과 타협하게, 아주 편안하게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만 확고하면 되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길에 들어가세요. 주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가족이 건강해야 주도 섬길 수 있죠. 뭐 이런 식의 회의였겠죠. 또 뭐 황제한테 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유 이게 세상의 트렌드니까 일단 따르고 속으로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주라고 고백하세요. 이렇게 가르쳤다면 얼마나 솔깃한 유혹이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두아디아 교인들은요. 이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있었어요. 편하게 죄짓도록 하는 역할을 이 여자가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것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은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를 병들게 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래요. 또 자녀들까지 죽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임을 온 세상이, 온 공동체가 알게 하시겠대요. 이렇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지만 이 가르침에 물들지 않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대요. 다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인내하래요. 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국을 다스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로 만든 지팡이 홀을 가지고 계세요. 이 홀은 통치의 상징이죠. 성경에서는 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실 거래요. 또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주신대요.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하지 않고 해가 진 다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새벽은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죠. 즉, 우리 인생사에 힘들고 지치고 비통하게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새벽이고 이 시간이 왔음을 알리며 뜨는 것이 바로 새벽별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실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도 이때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뭘 하래요? 네, 진리를 붙들고 견디고 있으래요. 자, 잘 이해되셨나요? 요한계시록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절대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누가 내 인생의 통치자인가? 더 나아가서 누가 만국의 통치자인가? 자,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자기들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그 쳇바퀴들이 그 아폴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 인생의 중심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 중심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또 그 세계관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그 가치 체계가 달라지고 그 가치 체계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예요. 두 번째, 처음보다 나중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자. 두아디라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이런 어려운 칭찬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도 함께 나중에 더 훌륭했다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로 해. 세 번째, 타협은 끝이 달라지게 한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흘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타협을 했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고 입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처음에는 별거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고백이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은 뭐예요? 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순간의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도 북방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만국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처음보다 나중의 삶을 더 칭찬받길 소망하며 고싱해요.